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가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호흡과 생명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향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찬송하길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7장, 새 찬송가로는 440장, 찬송가 497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2면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평강을 서로 간에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는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약속을 읽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대와 만족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느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은혜 안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조금씩 불만족스러운 것이 생기게 되며 그것이 결국은 불평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으로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는다고 외칩니다. 그렇지만은 그 믿는 것만으로는 조금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대로 말씀대로만 살아가기에는 좀 바보 소리 들을 것 같고 뭔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고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한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약속을 따라 살기에는 좀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현실을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참 많지만은 그 중에 오늘 우리 본문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삶의 자세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호와께 기대라라는 것입니다. 즉 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영역이 아니라 삶의 전체, 전 영역에서 범사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대라. 즉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분께 모든 영역을 맡겨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전 영역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면은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명철, 내 명철, 즉 저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을 때 영어 번역을 찾아보니까 your own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고 온전히 의뢰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다시 범사라는 말이 나왔죠.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러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머리나 마음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것 넘어서서 삶의 실제 실천적인 모습, 그 영역에서 그것도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순종하라. 제가 좀 원초적인 단어를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내 몸뚱이로 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서 실천적인 모습으로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영어 번역을 찾아보니까 그 길을 곧게 하신다, 디렉트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보여주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때로 좀 걱정되죠. 내 생각엔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되지만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내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곧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또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것 가지고는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바보 같아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2주 전, 3주 전 월요일 날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 우리 아이성 전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 명철, 나의 온 언더스탠딩으로는 이 여리고 싸움은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냥 그 성을 돌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명철, my own understanding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로 걸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순종하며 기대하며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터뜨릴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셨고 곧게 하여 주셨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거대한 성 전투를 넘어서서 이제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다는 거죠. 아간의 범죄함, 전적인 순종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 우리들이 판단했습니다. 2-3천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명만 올라갔을 때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의지하지 않을 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한 번의 위대한 업적, 전투, 큰일, 큰 신앙의 체험만으로 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계속하여 범사에 계속 그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지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즉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창조주시고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그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 길을 지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 약속하신 그 통치와 은혜와 축복은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심되고 귀한 신앙의 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 역대하 26장 5절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돈 많이 주세요. 생명을 허락하여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 외의 것이고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니 명령권자,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냐?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느냐? 그렇게 안 따른다는 것이지요. 왜 안 따릅니까?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그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에 맞지 않아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즉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불평이 생기고 불만족하게 되니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오도하며 힘써 그것만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성경 말씀 있죠.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항상 하죠. 우리는 그러면은 날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 노력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 신학 용어가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죄된 그 본성, 습관, 옛사람의 삶의 양식들이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나를 얽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만은 아직 온전한 마지막 그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도 성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뭐라 말하느냐? 땅에 있는 것을 죽이라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할 때,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할 때에 다른 데 눈 돌리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무섭고 또 좋아하는 것이 그거죠. 성경 말씀 아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이제 아름답게 살게 되었는데 딴 생각, 딴 만족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구하는 것이죠.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별겁니까? 우상 숭배와 탐심의 공통점이 무엇이지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여 그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뢰하겠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겠습니까? 그 지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어쩌면은 필요한 모습이 땅에 있는 지체를 날마다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네, 그렇게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를 향하여 잠언 3장 5절 6절의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그리하면은 불안해하면서도 때로 걱정하면서도 그렇게 살아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신다. 당장은 굽어가는 것 같고 장애물이 있는 것 같고 끝난 막다른 골목 같지만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곧게 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시고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지도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주 앞에 올려 드릴 때, 그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누리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인용하지만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그 사랑 안에 연합하여 거하여야 됩니다. 그럴 때 1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여 주권을 주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계속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만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11절 이 약속을 주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5편 3절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걱정 근심 주께 맡기며 우리가 오늘도 행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지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걱정 근심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아버지 되신 그 주님께서 그 자녀에게 가장 좋으신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고 따라가야 될 것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언 3장 5절 6절이 보여주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결단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복된 삶을 오늘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사업과 직장,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필요만을 구하는 어리석음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도하심 그것만 따르고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들을 누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